번째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이 중한지를 알았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유배 이민 중에서도 2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이민 사회가 가장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 미국의 이민 사회에서 이민 1세가 있고 이제 이민 1세 시대가 이제 거의 이제 종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2세라고 보면 되죠. 미국의 이민 사회에서 2세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피부 색깔은 노랗지만 황인종이지만 그러나 이 속사람, 즉 사고방식, 이 멘탈은 그 미국 사회에 철저히 이제 그 배인, 그 바나나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예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유배 이민 2세이면서 고위 공직자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즉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낸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 이것을 놓고 이제 설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이제 설이 그 와스디, 에스더 전에 폐위됐던 그 와스디의 태생이라고 하는 설이 많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에스더의 태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의 태생이 됐든지 간에 이 아닥사스다는 사실상 그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단 이제 그 위기를 넘기면서 자리를 잡게 된 에스더와 함께 제2인자 역할을 하게 된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기꺼이 마음을 열고 오케이 가서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사전 정지 작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 조선 시대로 하게 되면 이제 기미상궁이죠. 기미상궁은 아무나 맡기질 않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하고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 조선 왕조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독살됐거나 독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겪었어요. 주로 이제 게장이 그 이제 색깔도 그렇고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게장,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로 독살됐을 거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세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몇 번 진원 내지는 간언을 해서 안 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왕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반도 땅의 이 작은 나라에도 그런 독살 사례들이 수탄이 뭐 엄청 거대한 대제국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음식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마시거나 먹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2세로 출생을 해서는 어떻든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그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조정이 어떤 한 분야를 맡은 그와 같은 신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왕의 그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 무슨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못지않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친형제로부터 예루살렘에 자기보다 먼저 귀환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1차 귀환, 2차 귀환 때도 귀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1, 2차 귀환 때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자기 친형제로부터 예루살렘의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이제 슬퍼했던 이유로부터 이제 느헤미야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친형제로부터, 하나니라고 하는 친형제로부터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울고 슬퍼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래야 돼요. 우리는 이래야 돼요. 울고 슬퍼할 일이 있어도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울고 슬퍼할 일은 쉽게 표현해서 세고 셌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그냥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일관한다면 뭐 평생 울고 슬퍼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꼭 매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울고 슬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으로 이제 매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울고 슬퍼했을까? 1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재건이 됐어요. 1차 귀환했던 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일단 이제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 성문도 불탄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니와 그렇게 된 상태로부터도 계속해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아예 이 이스라엘의 그냥 이 재기를 막으려고 남아있는 것들은 불태우고 회복의 여지가 없도록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맹공습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이제 내전이 이제 끝났거든요. 내전이 끝났는데 그 시리아의 그 시리아 정보군과 그 러시아가 남겨놓은 무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군함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 반군의 승리인데 그 반군이 무슬림인 거예요. 이슬람 극단 무슬림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무기를 탈취하게 되면 이제 그 무기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때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반군이 이제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지금 계속 전폭기를 보내가지고 군함이 됐든 무슨 뭐 미사일 기지가 됐든 뭐 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무기가 있는 데라면 그냥 다 지금 때려 부수고 있어요. 자기네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남의 땅에 그냥 비행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자기네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부터 참화를 당하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그와 같은 현실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워낙 이 기세가 눌리니까. 자, 이와 같은 이제 조국의 형편이 전해지게 되니까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왕정 하에서 그 지존 이제 왕이죠. 왕 앞에서 그 신하 대소신료들이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수색 뭐 슬픈 얼굴 내지는 뭐 걱정에 찌들은 이런 얼굴 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심기 경호도 한단 말이에요. 심기 경호. 이런 때는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기미상궁 역할을 한 사람인데 수심이 있다. 그러면 이건 왕의 마음이 이게 철렁하는 거죠. 쟤 왜 저래? 이건 자기 생사하고 막 직결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참 그게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상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이 슬펐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짙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고 뭐 좋은 일도 겪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도 겪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기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신나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슬프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지금 느헤미야처럼 이 조국의 형편이 슬픔 이런 마음은 어떨까? 느헤미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 중보자의 영성인 거지. 그냥 내 울타리 여기에만 그냥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수산궁이었는데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유배임인 2세라고 그랬잖아요. 1세 같으면야 뭐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뚜렷했겠어요. 근데 2세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본 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의 형편이 이 정도로 슬펐다. 이것은 단지 어떤 지리적인 차원의 그 국가 개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별된 땅, 거룩한 땅, 홀리 랜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자기 울타리를 넘어선 얼마든지 자기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조국의 형편 때문에 왕 앞에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한 중보자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4개월간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4개월간.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그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거든. 2장 1절에 니산월까지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이게 4개월간이거든요. 히브리 역으로.
4개월간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때의 기도와 금식의 주제가 뭐겠어요? 조국이죠. 예루살렘인 거죠. 나만이 아니고, 나의 안위만이 아니고 이제 민족과 나라, 이렇게 이제 기도의 범위가 달라진 거죠. 중보자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서 기뻐하거나 혹은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중보자의 마음, 중보자의 그 스펙트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묵도한 사람. 자, 얼굴에 수심을 봤습니다. 왕이. 쟤 왜 저래? 아마 이제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저 왜 저러나? 이제 이렇게 아마 했을 정도였겠죠. 왕이 이제 눈치챈 거예요. 이제 근심이 이제 있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심. 근데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근심도 이게 후회되는 근심이 있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넌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근심이 있을 수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근심거리가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 많았던 거죠. 이 근심이 이제 이게 왕에게 띄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왕이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이제 왕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조국의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딱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이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어느 안전에 지금 네가 수심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요때 이제 이게 참 나는 느헤미야에게서 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볼 때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 앞이거든요. 왕의 면전이에요. 왕의 면전. 왕의 면전이면 이게 이제 긴장이 되고 이 왕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그것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뭐 생각이 미칠 수가 없는 이런 긴장 상태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자, 이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딱 물어봤을 때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대답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 그 긴장된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왕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같은 묵도를 자주 합니다. 저는 뭐 특히 이제 이게 무슨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사역 중에 사역도 이제 회중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사역이 있어요. 상담 사역 할 때도 묵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직면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마음을 이렇게 오르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속으로 계속 여쭤보면서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공간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왕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기도와 금식을 쌓았고 왕 앞에서조차도 묵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상황이 아닐 때에는 기도와 금식을 쌓았고 현장 상황에서는 또 묵도했고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분별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전에 기도의 시간이 충분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묵도하는 거지. 특히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대목에서는 뭐 사전에 기도하고 금식 쌓는 것은 뭐 이것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 상황에서 묵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묵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속에 특별한 어떤 센스라든지 감화가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어떤 징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네 선택 판단을 내가 오케이 해줄게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도하는 이와 같은 길을 계속 터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자, 왕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묵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뭔고 하니 그냥 줄줄줄줄 나와버리는 거예요. 뭐가? 이제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조상의 묘시를 회복하는 것을 일단 먼저 내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상인 섬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조상의 묘시를 먼저 이제 거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해 나가고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건자재가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고향은 지금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왕이시여 내가 가는 그 길에 이 주변 나라와 족속 다 지금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으니까 거기 좀 그 보낼 조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필요한 나무들, 필요한 물자들, 필요한 인력들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나한테 지원하라고 좀 왕이시여 좀 문건을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4개월간 기도와 금식 가운데서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딱 왕이 말해봐 그랬더니 바로 줄줄줄줄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준비한 것들이. 자, 이와 같은 이제 이 느헤미야의 패턴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중보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임재를 사는 사람이었다. 현장에서 묵도한다는 것은 임재의 영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묵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왕의 임재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현존 앞에 있는데
그 절대 권력 앞에 있는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아닥사스다가 잽이 되겠어요. 더 강력한 왕의 현존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임재죠. 임재.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른 보상이 따라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실 우리네 삶은 믿은 대로 돌아간다고 봐요. 내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을 때는 이제 좋은 믿음에 따른 뭐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 수준에 따른 뭐가 있겠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만국의 진리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느헤미야는 임재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임재를 사는 것일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따라서 먼저 묻고, 먼저 의탁하고, 먼저 행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임재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묻고, 먼저 의탁하고, 먼저 행하시기를 구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반응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반응이 있으면 좋지요. 그냥 명료한 음성이 확 들려가지고 헷갈릴 여지 없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쭤보고 난 다음에 주님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제 수준에 맞게, 제가 유치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유치한 수준에서 헷갈리지 않고 챌 수 있도록 좀 가이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묻고, 먼저 의탁하고, 먼저 행하실 거예요. 요게 안 될 때는요, 심란해. 내가 심란할 때 딱 보면 이게 안 된 거예요. 요게 됐을 때는 평안해. 어떤 특정한 반응이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두둑합니다. 그런데 요게 안 됐을 때에 보면은 심란해. 내가 그것도 놓쳤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거죠. 임재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휴양지예요. 우리나라 치게 되면 이거 어디로 봐야 되나? 제주도? 아무튼 휴양지. 미국 같으면 플로리다, 유럽 같으면 스페인은 히틀러도 휴양지로 봤던 곳이니까. 휴양지.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 위치에 있습니다. 최고위직에 있어요. 안락함, 안정감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황무한 곳이거든요. 황무한 곳이.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안락함과 안정감이 보장된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황무한 땅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실 고생길이죠. 고생길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는 거잖아요. 모함도 받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 성전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세워야 돼요.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안정된 상황을 내려놓고 이제 황무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마음에 그 부담이 온 거거든요. 마음의 짐이 다가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의 짐이 다가온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배 이민 2세인 것이고
최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와는 달리 그래도 건실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뭔가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태에게 한 그 짐, 이것을 이제 분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러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보의 짐에서부터 혹은 봉사의 짐에서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런 그 어떤 것에 대한 짐, 이런 게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들어온 게 감사한 거죠. 그게 없다면은 이제 주님께서 아직 맡길만 하다고 이제 보지 않는 것이요. 맡길만 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 짐을 받게 되면 그 짐이 가장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 짐을 다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제 느헤미야는 안락함과 안정감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데스티니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도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다루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철부지 레벨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꼭 뭐 철부지가 아니라도 이제 그런 필요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철들은 레벨은 일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철부지일 때는 나만 챙겨달라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나만 챙겨달라고. 근데 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그 마음의 짐을 가지고 나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이 선에만 이제 머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 난 둘 다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같이. 한쪽에만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영성이 깊을수록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가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일 자체가 사이즈는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일도 있겠지만은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헤아리신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할 때 그때 이제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 정원지기 같으면 좀 뜸한 정원 멤버에게 한번 전화해서 또 챙기기도 하고 또 격려해 주기도 하고 전화 한 통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신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바닥에 뭐 하나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뭐 하나 줍는 것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신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부분도 이제 갈수록 좀 더 많이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이렇게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처럼 중보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제 먼저 묻고 여쭙고 이탁하는 그 은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